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더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는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우리 2주차 홍원지역 캠프 메시지입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 내용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개인의 망대를 세웠다면 그 망대에 세우는 운동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3가지 운동 속에 이제 가정에서 망대를 세우는데 이 가정의 망대 세우는 이 부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다. 보좌의 망대를 세울 것이냐, 흑암의 망대를 세울 것이냐, 어디 흐름 속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지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렇게 될 때 당연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흩어진 제자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 여러분들이 모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도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일찍 출발했습니다만 조금 늦게 이렇게 시작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묵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현장에 누군가를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 시간 조절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모든 걸 볼 때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는 보좌의 응답과 역사는 당연한 겁니다. 반대로 복음이 아닌 다른 거 붙잡을 때 뭐가 오죠? 그 다른 각인된 대로 응답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연이라는 부분을 알면 현장에 나가서 열매가 문이 열렸을 때 이렇게 심하게 흥분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당연하게 인도를 하십니다. 반대로 언약 붙잡고 나가서 복음이 증거됐음에도 막 핍박받고 뭔가 안 좋은 얘기 듣고 와도 거기에 그렇게 기분 상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하잖아요. 복음이 증거 안 된 곳에 복음 증거되면 누가 발악을 합니까? 사탄, 귀신이 당연히 오는 거죠. 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냐? 내가 오늘 왜 이 캠프 현장에 와야 되냐? 이 필요한 부분을 봐야 돼.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이 후대를 이 지역에 있게 만드셨냐? 뭐가 필요하죠? 말씀이 필요합니까? 정확한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이 가정에서 이 캠프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늘 기도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내가 왜 있지? 이 집에, 이 지교회 모임에, 이 전도학교 모임에 내가 왜 있지? 이걸 질문하면서 찾는 겁니다. 절대성. 언약 붙잡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절대가 찾아진다니까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건 이제 절대 응답이 아니잖아요. 꼭 하나님의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꼭 이루실 수밖에 없는 그 절대.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발견이 되어질 때 이제 당연, 필연, 절대로 오는 것이 뭐냐? 노예, 포로, 속국, 위랑민으로 가도 괜찮은 겁니다. 왜? 나는 이 직장에, 우리 교회에 직분 감당하고 돈을 벌기 위해 사업장에 간 게 아니라 나는 이 현장을 살리러 왔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형편에 대해서 이 지역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지역 현장 살리러 왔다. 그러면 노예, 포로, 속국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살릴 것이냐? 아니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살아갈 것이냐?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가정의 망대를 세우는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냐? 창세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그 후대들, 그 조상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계시냐? 이 복음에 24하게 만드시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인된 만큼 무엇이 각인됐냐가 응답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24 되면 복음의 열매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정과 가문을 두고 뭘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가정과 가문을 통해 언약 성취하실 것인데 언약 성취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 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 복음 아닌 그야말로 다른 것. 그래서 복음에 24 하면서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들을 우리가 찾고 버려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생명 당연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복음에 24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부터 내가 작정을 하고 복음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굳은 결심과 각오와 신념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복음에 24 할 수밖에 없는 오직의 발견이 있는 사람. 창세기 12장 1절이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곳을 가기 위해선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있는 여기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뭘 떠나라는 얘기냐?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그 얘기가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월신숭배, 달을 섬기는 거죠. 복음 아닌 다른 것, 이것이 하나님과 반대된 것이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질 때 이게 아까운 게 아니라 당연히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될 때 뭐가 회복되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어떤 관계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찾아봤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이 체감이 잘 안 되니까 좀 확인을 좀 해봤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그 거리가 가는 여정이 10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좀 멀죠. 그리고 하란에서 머물다가 가나안 세겜까지 가는 거리가 600km가 또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장정이죠. 이 긴 여정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서 그 가정과 가문의 망대를 세우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도록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꼭 아버지를 데려가고 동생을 데려가야 되냐고. 전쟁이라니까요. 보좌의 망대를 세울 가정과 가문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아버지 데라와 동생 하란이 계속 같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결정이 어떻겠어요? 영향을 주지 않았겠네요. 물론 이게 추측하는 겁니다만 데려가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복음의 24 되는 사람은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무엘상 1장 7절 한나가 자녀가 안 생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가 없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알고 계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마다 누가 한나를 자꾸 화나게 했습니까? 분인나가.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누군가 자꾸 건드리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수준이라서 그래요. 내가 자식이 있다라는 것에 말하자면 이렇게 충만한, 기쁨 충만한 사람과 자식이 없어서 슬픈 사람과 영적으로 같은 수준이에요. 왜? 눈에 보이는 것에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나의 틀린 기도를 바꾸길 원하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 분인나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나와요. 너무나 상처되고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어떤 기도로 바뀌었냐?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기도로 하나님 바꾸셨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유일성의 응답이 나시릴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찾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 창세기 2장 7절이죠.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저는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데 40일을 하는데 평신도 때 40일이었던가 20일이었던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기도하는데 가면 갈수록 성령 충만해질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답답해지는 거예요. 뭐가 답답하지 이렇게?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영혼에 힘이 빠지고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응답받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한 40일. 나도 괴롭고 내 영혼도 말라가는. 근데 이제 이게 바뀌니까 어떻게 되냐? 하루하루가 그 다음 날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24 되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서 날이 바뀌어서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재창조의 시작을 하게 만드십니다. 노아의 가정 창세기 9장 1절 2절이죠.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두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그대로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지구가 홍수로 다시 리셋이 돼도 우리가 누려야 될 절대 메시지는 한결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그렇구나. 새로운 시대니까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이 절대 메시지를 붙잡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24 누리는, 그게 진짜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4를 잠깐 놓치는 순간 뭐가 들어오냐?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그 관성으로 또 흘러가게 되는 이 실패의 DNA가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죠. 깨끗이 청소가 되고 홍수가 지나갔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은 계속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세 아들들을 통해서. 그 중에 가나안의 아버지가 된 함,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됐죠? 볼 수 있잖아요. 일부러 보려고 본 게 아닌데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린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불신앙의 DNA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건 뭡니까? 같이 이 아버지의 이 흉을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데 23절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아버지를 보지 않았다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의 24 되면 가정에서 약점을 덮어줄 줄 믿습니다. 덮어주고 봐도 못 본 척하고. 근데 이제 우리 문화는 또 그게 안 그렇잖아요. 약점 생기면 막 다 물고 뜯고 막 드러내고 그러면서 또 웃기도 하고. 자, 재창조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때 뭐가 회복되냐? 창세기 2장 18절에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 약점을 덮어주니까.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그걸 안 보니까. 그거 안 고쳐지고 안 되는 거 계속 보면요, 이게 짜증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우리 사모님이 지금 이걸 실시간으로 못 본다는 확신을 갖고 제가 이제 포럼을 하면 집에 이제 같이 한 20년 살았으니까요.
정리가 되냐 정리가 안 되냐 이걸 하다가 저희 사모님의 이제 정리의 개념을 버리면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버리세요. 사고 버리고 그리고 버린 게 안 보이면 또 사고 이런 패턴이 약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리를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종류별로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나중에 찾아 쓰기 편하잖아요. 근데 내가 집에서 차를 마시려고 그 이제 티백을 이렇게 뒤져가지고 보는데 이거 히비스커스 티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게 자꾸 나와. 도라지 차 이런 게 나와. 이거 왜 이러지? 봤더니 그 원래 있던 걸 봉투를 버리고 거기다가 섞어놨어 다. 히비스커스랑 다 섞어 정리하신 거예요. 네, 정리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봐도 못 본 척했어. 가정의 평화를 위해. 네, 주부님들만 웃으시는데 어디에 24 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갈라지거든요. 방금까지 기뻤다가 또 그 순간 지나서 또 이제 자, 두 번째입니다. 가정의 망대 전쟁이 어떻게 돼야 되냐? 기도로. 어떤 기도로? 내가 나를 바꾸고 나를 못 바꾸는데 또 자녀를 바꾸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바꾸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땅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를 향해 있는 거예요. 기도 25가 돼야 돼요. 그래야 기도 자체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응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문이 열리는 이쪽에 기도가 다 포커스를 맞추면요. 문 안 열리면 답답하다니까요. 변하지 않으면 막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근데 보호자를 향해서 기도가 되어질 때 뭐가 되냐? 초월의 응답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이 뿌리가 깊게 내려지면요. 보호자를 향한 기도로 뿌리가 내려지면 보호자로부터 오는 응답과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오는 시험들, 여기서 우리는 뭘 누려야 되냐? 그 문제, 시험에 대한 답도 찾아야 되지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시험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봐야 돼요. 왜 허락하셨냐라는. 왜 지금이냐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냐? 하나님의 의도가 식성이 바뀌셔서 아들을 달라고 하신 게 아니고 아들을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밖에 안 주셨는데 둘 주시고 하나 달라고 하면 괜찮은데 하나 줘놓고 하나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중요한 25 기도가 있었다. 자, 이때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숫 양이 그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걸 하나님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보호자로부터 준비하신 응답을 보게 돼요. 하나밖에 없는 나를 하나 줘놓고 하나 달라고 하시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정확하게 기도 속에서 발견되니까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 만에 얻은 자식인데. 두 번째입니다. 가정에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놓으셨고 갔더니 기근이고 낙심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주셨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그래서 25 기도 속에서 현실 보면 낙심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미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언약의 말씀에 대한 성취와 행함을 하나님이 직접 보장하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미쁘신 하나님. 자,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면요, 이제 뭐 할 수 있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사라처럼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지만 도전할 수 있어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여기에 대한 발견이 되니까. 우리는 건강 생각하고 건강관리 위해 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나이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 세 번째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올 때, 창세기 12장 13절, 이번 주 강단 본문이죠.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왜 이렇게 이쁜 마누라 있다고 꼭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이때 당시에는요, 풍습이 너무나 그 이쁜 아내가 있는 남편이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 남편을 죽여야 돼요. 이때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같이 살기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기도가 25 기도가 되어질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신실하시다는 뜻이 뭡니까?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25 보좌를 향한 기도가 될 때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나 지금 살아야 되는데 거짓말 할 수 있는 그 흐름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그 언약이 창세기 12장 3절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언약을 나를 통해, 우리 아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맡길 수 있는 거죠. 내 아내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정은 237 나라 살릴 이 응답 속에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자녀가 좀 공부가 안 되고 뭔가 다른 애들하고 모자라 보여도 뭐 비교가 돼도 상관없다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 가정을 통해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가 뿌리 내려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도가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가 되고 체질이 되면 어떤 응답이 오냐? 가정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결론에서 이 얘기를 하셨죠. 렘넌트들은 전도학 메시지를 잘 메모하고 기록해봐라. 그것이 자료가 되고 작품이 될 것이다. 그럼 이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질 때 영원한 작품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후대들, 우리 가정의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가정 예배의 흐름들, 영원한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이 작품을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현장에, 지금 내 가정에, 내 주변에 이미 주신 응답을 찾는 겁니다. 응답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뜰로 당연하게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만드십니다. 만들어야지, 준비해야지. 물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아야겠지만 이 흐름 속에 있다면 이 세 가지 뜰이, 자, 그러면 어떻게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이 영원한 전도의 응답을 받는 이 응답들을 찾아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장소, 사람, 이게 전도 중심으로 정리가 됐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지금 우리가 우리의 예배드리는 장소, 사람, 결국 스케줄이 정리가 돼야 가정에서 뭐가 될 수 있죠? 예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다니까. 왜? 아침에 엄마 아빠를 바쁘잖아요. 애들 챙기고. 그러면 지속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봤을 때 가정 예배를 찬송가 부르고 누가 말씀 설교하고 또 뭐 주기도문 끝나고 이렇게 하면 거창하니까 약식으로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지속할 수 있는 스케줄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나요?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이미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미 허락하신 가정, 그 집의 식구들, 이 중요한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거기에 뭐가 돼야 되냐?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기도의 뜰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의 뜰.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미 각 사람 위에 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씩 임하여 있다.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5분 기도에도 10분 기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중심이잖아요.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망대를 세우겠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를 통해 영원한 작품을 남기기 위해선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만남, 오늘 기도수첩에도 나왔지만 이 만남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틀린 제자가 있고요, 옳은 제자가 있는데 하나님 모실 때 복음에 관심 있는 제자 있고 그냥 잘 챙겨줘야 될 제자가 있잖아요. 이 만남을 구분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와 있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봤죠? 함께 그 가정에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와 있는 다민족은 15개 나라 사람들. 여기가 뭐가 됐냐? 이방인의 뜰이 되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렸는데 집 주변에 와 있는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걸 보게 만드셨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후대와 부모와 우리들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만남. 어디서 주신 만남이요? 교회에서 이미 허락하신 만남. 이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이 미래를 찾아야 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바울이 동역자 빌레몬에게 얘기합니다.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가정이 교회 응답 받길 바랍니다. 가정의 망대. 가정의 이 중요한 전도운동의 망대 응답 받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 교회 안에 허락하신 목회자와의 만남. 목회자를 통해 지금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다니. 편지를 통해서. 전도자의 사랑받는 가정으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마음 속에, 기도 속에 담기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 이루실 말씀. 자, 그러면서 전도자 바울이 또 어떤 부탁을 했냐? 빌레몬에게 허락하신 이 중요한 만남, 이미 허락된 만남. 빌레몬 1장 10절에서 11절, 14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너에게 간구한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너와 내게 무익함으로. 뭐 하란 얘기죠? 이제 그를 목회자로서 그를 대할 때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중요한 만남들을 통해 뭐가 되게 하라? 바울처럼 아이들의 뜰인다. 전에는 정말 유익하지 않은 만남이, 피하고 싶은 만남이, 내가 뭔가 받아내야 되는 관계인데 그게 아니라 전도자를 통해서. 자, 결론입니다. 당연, 필연, 절대. 지난주에 이제 세 가지 운동,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말씀드리면서 그 응답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절대라고 말씀해요. 절대 메시지, 절대 응답, 절대 흐름. 오늘은 뭐냐? 가정의 망대 세우는 전쟁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질 때 당연한 응답이 온다. 9가지 보좌의 능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로 계속 깨달아지면
첫 번째,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모든 흑암과 사탄과 저주가 완전히 깨지고 여기에 갇힌 자, 묶인 자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 여러분 가정을 통해 해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정복자로 바뀌어져요. 여러분을 만나, 오늘 만남 속에서. 그리고 뭔가 이래저래 사연이 있어서 흘러와서 이 지역까지 왔다고 하지만 유랑민들과 같은 그들이 여러분과의 만남 속에 전도자로, 선교사로 세워지는 이 응답받는 캠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망대에서 이것은 전쟁이다. 보좌의 망대를 세울 것이냐, 아니면 흑암의 망대를 세울 것이냐. 이 두 가지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오늘도 현장 캠프 나가시면서 강단 말씀과 함께 캠프 메시지가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보좌의 망대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개인의 망대가 세워지는 세 가지 운동 속에 날마다 24되게 하시고, 가정의 망대 세우는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복음의 24, 기도의 25, 전도의 영혼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생 여정을 두고 성취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고은주 권사님이 나오셔서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24, 기도의 25, 무엇보다 전도의 영원한 응답과 작품을 남기는 여정 되게 하셔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믿부심이, 하나님의 이루심과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우리 캠프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주 권사입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전도자님들 환영합니다. 함께 이 축복 누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특별히 우리 홍은 지역은 또 이렇게 세 가정 나눠서 하게 돼서 그게 또 저한테 또 축복이고 응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 올해 캠프는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 작년에 캠프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그리고 저희가 10시마다 기도 시간이 있는데 저녁 10시에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올해까지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홍 목사님 말씀은 멈춰져 있지 않고 목표가 있고 여정이 있어서 그게 흘러간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기도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주신 목표였고, 1년여 그 시간 동안이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언약의 여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취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됐는데요. 작년에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 이게 있었는데, 이걸 기도하다가 청소년부 교사를 작년에 하게 됐고, 그리고 여름에 40일 집중 속에서 청소년부 수련회 그 CWRC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후대에게 언약 전달이라는 이 목표를 그 청소년부에서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캠프 이후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보게 되면서 이 언약이란 단어가 그때부터 이제 예사롭게 들리지 않게 됐거든요. 그래서 언약이란 말만 귀에 막 계속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1주차 강단이 언약의 축복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 환경, 상황 모두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며 가나안 가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데라, 형제 하란도 불러가시고,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아픔들이 사실은 나를 이 언약 속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걸 깨달았고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처럼 이 아브라함과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렇게 보이게 됐고 은혜로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단은 언약의 땅에서 맞은 기근이었는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도 언제든 다른 거 따라가기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근의 의미는 언약이 아닌 다른 거 바라보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내 속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알고 있지만 언약대로 살 수 없는 나는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약이 보여지고 언약 붙잡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일주일 동안 굉장히 감사하고 있었는데 들떠 있었는데 붙잡은 게 다가 아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날마다 붙잡아라. 아니면 다른 거 자꾸 따라가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현장에 주중에 우리 권사님과 현장을 가게 됐는데요. 우리 지역에 제가 다니는 미용실이 우리 박정래 권사님이 이제 저희 미용실에 같이 오시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거기 성당 다니신다 그러고 그냥 묵주 갖고 기도하신다 그래서 여기는 현장이 아니구나. 그러고 좀 마음으로 접었거든요. 근데 권사님은 계속 가서 말씀 얘기하시고 막 계속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권사님한테 이번 캠프 하기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미용실 원장님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인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그 현장을 가게 됐는데 미리 캠프 전에 갔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영접은 시키셨는데 전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닌 것 같다 그러고 말씀이 지루하다 그러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기도 제목 중에 지역에 70 제자 찾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올해 또 하나님이 숨겨준 제자가 있겠구나. 하나님은 언약 따라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박정혜 권사님한테 전화했죠. 이분 제자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니라고 거기 이제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한테도 복음 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한테 집도 가깝고 하니까 저한테 붙인 현장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말씀을 듣고 또 그럼 여기가 맞나? 또 그러고 이제 주중에 또 권사님이랑 지난주에 주중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권사님한테 그냥 힘든 얘기나 좀 들어주고 그러다가 분위기 되면 말씀 전하고 아니면 말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힘든 얘기를 계속 들어주다가 제가 이제 좀 거기 관련된 말씀을 전했더니 너무 잘 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간증에 성경 얘기에 기도문에 모든 걸 다 드렸는데 다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문도 다시 적어달라고. 기도문도 적어드리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성당도 안 다닌 지 오래됐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성당 다닐 힘도 없고, 그렇다 그러시길래,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날짜하고 시간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 하자고도 안 했는데, 시간이 자연스럽게 잡아졌어요. 그래갖고, 매주 이렇게 화요일 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역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도 필요치 않구나. 언약 주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내가 확인하는 거. 이게 내 일이구나. 이걸 또 발견했고요. 사실은 다락방이 열린 것도 응답이지만 그전 같으면 제가 다락방 열린 거에 또 흥분하고 그랬을 텐데 이번에는 열린 것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 이걸 보게 된 게, 내 응답의 기준이 조금 바뀐 게,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실 별 기대 없이, 그러니까 캠프니까 기도 제목 정리하라 그래서 정리하고, 또 기도하라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일하고 계셔서 좀 살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놀랬는데 이걸 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에 또 놀랬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캠프랑 40일 집중을 통해서 또 그것도 놀랬고,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좀 믿지 않고 있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후 이제 캠프 기간이 남아서요. 이후에도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제 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견고한 진이 언제 무너지고 언제 발견되냐? 말씀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게 왜 진짜 축복이냐?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빛이 비춰져서요.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았던 이 견고한 진들이 그 빛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그 견고한 진이 드러나고 그 견고한 진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가심을 보게 될 때, 방금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 이루시는구나, 이게 이제 보는 눈이 열려지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체험되는 순간이 언제냐? 말씀 가지고 현장 나갈 때,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을 나눌 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이 지역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여러분 이번 지역 순회 캠프 예정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2주차 캠프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개인의 망대가 보좌의 능력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망대가 내 힘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발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가정의 망대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기억하고 복음의 24, 기도의 25, 전도의 영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좌의 망대로 가정을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홍은지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